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주일날 밤에만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쭉 말씀을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1장부터 22장까지 지난주에 다 이제 마쳤고, 다시 또 마치면 1장부터 다시 들어가고, 다시 계속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은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음으로써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할 때에 온전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춰진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이런 사모하는 이제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이제는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이제 반드시 우리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계시록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 계시록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소망. 그래서 주님,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초림의 예수로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영혼들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은 어디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이 모든 인간들을 죄짓게 만들게 하고 타락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온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마귀 사단이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권세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는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게 바로 그 약속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예수를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재림의 예수는 우리에게 약속이 이제는 우리 당대에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이제 계시를 열어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희가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재림을 통하여,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신부단장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은 두 번째가 바로 신부단장이다 이 말이에요. 신부단장. 여기 똑바로 달 봐, 여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자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 이게 목적이요. 이게. 그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속에 가장 하나님의 이 감춰진 비밀의 축복이 바로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이게 빠져버리면 만약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부로 들림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신부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고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세상은 심판주로 세상을 다 죄악된, 타락된, 멸망된 이런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여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의 축복은 신부 단장을 통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그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봐요. 자, 고린도후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경건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을 드리려고 나는 중매하노라 그래. 중매장이 돼. 중매장. 신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게 하려고, 그러려면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님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당부하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말한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그 열 처녀의 비유는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바로 뭐요? 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밤에 결혼식을 하는, 요즘은 지금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는 이제는 밤중에 결혼식도 하고 직장에서 다 퇴근하고 이제 바빠서 이제 그러니까 평일날도 밤중에 결혼식을 하면은 그때 다 직장 생활한 사람들 다 퇴근하고 나와서 결혼식장에 다 참여하여 축하도 해주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게 도시에서는 이제 그게 유행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저쪽에는 결혼식을 밤중에 하잖아. 그게 깜깜한 밤중에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 지금이야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화낮 대낮처럼 이 모든 전기불로 완전히 이제는 호화찬란하게 밝게, 그러지만은 2000년 전에 이전에는 전기불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기불. 그러니까 호롱불, 호롱의 등불에다가 이제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혀. 깜깜한 밤중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며 모든 거기에 또한 초청받은 자들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밤중에 이제 또 결혼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저 유대인들, 저쪽에 그게 바로 저들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도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는 완전히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등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등불. 그래서 이 등불은 등과 기름이 거기에서 합쳐져야 등 속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혀야 거기에서 등불이 켜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처녀가 동시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요? 등 속에 기름을 채우는. 오늘 여기에서 등은 영적으로 뭘 상징하느냐? 말씀을 상징한다 이 말이 말씀. 우리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자, 말씀으로 완전히 우뚝 믿음으로 딱 쓴 자들, 이게 바로 신부로서 자격을 갖춰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면 이건 완전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서 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등은 완전히 말씀으로 준비된 자, 말씀으로 단장된 자. 그 다음에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등만 가지고는 안 돼. 등 속에 기름을 채워야 돼, 기름. 그러면 기름을 무엇을 상징해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주고, 성령.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등도 말씀을 상징한다 온다면 그 속에 반드시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 그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어. 예수님의 신부들은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등과 기름이 거기에 차고 넘쳐야 거기에서 등불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등불. 거기에서 빛을 나타내요. 깜깜한 밤중에 이제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이때의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자,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확실한 예언,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예언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제는 주님의 오실 확실한 예언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여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두움으로 완전히 세상이 장악되어지고 깜깜한 밤중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하다 이 말이. 등불이 밝은 빛을 발하는 등불이 필요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확실한 예언은 어떤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려면 마지막 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 가지고. 그래도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확실하게 우리는 듣고 깨닫고 알아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단장되어지고 준비된 자들만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라가 첫째 부활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그래요. 등불. 이 마지막 죄악된 세상에 완전히 어둠으로 장악된 이 세상을 마지막 때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어둠을 비치는 등불이 있어야 이때의 어두움의 밤중에 이제는 신랑이로다 할 때에 그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한 예언은 이제 첫 번째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요, 두 번째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빛과 같은 것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확실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목적을 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언제까지 등불을 켜야 되겠느냐면, 불이 꺼지면 안 돼. 불이 안 꺼지려면 어떻게 돼요?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불이 꺼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슬기롭고 미련한 다섯 처녀로 딱 구분하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열처녀는 똑같이 등은 가졌다 이 말이에요. 등은. 그런데 불이 꺼지느냐 밝히느냐는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냐고 항상 차고 넘치느냐, 그 다음에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서 불이 꺼져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련하고 슬기로움이 여기에서 다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으로 차고 넘치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게 성령이 기름으로 차고 넘치는 충만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바닥나면 안 돼. 바닥나면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나 그 다음에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 현재 기름이 바닥나가고 불이 꺼져가고 있어 지금.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미련한 자가 돼요. 등불이 다 꺼져버리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수시로 기름을 채워야 돼. 기름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로 충만하며 기도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막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바닥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등불을 활짝 밝혀 신부로 단장되어 반드시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오늘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들마다 날마다 밤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중에 한 교회로서 밤마다 우리는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의 불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기도의 불로 믿음에 준비하여 이렇게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만약에 주님 신랑이로다 그 순간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버리고 말아. 주님 맞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서 허겁지겁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지만은 문이 딱 닫혀져 버리면 아무리 문을 두들기며 예수님 내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주님은 절대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에 보니까 문을 한 번 딱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고. 주님 열고 닫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 외에 이 특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게 문이 한 번 닫히면은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나버렸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다음에 등불을 항상 밝혀 신랑이로다 할 때에 온전히 그 등불을 가지고 그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뛰쳐나가 영접할 한 자들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인 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 온전히 재림의 예수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부로 단장되어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려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고 이제 깨끗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된 자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거룩하고 이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 이렇게 흠이 없는 자고 이게 바로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이루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했냐면 이분은 하여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기 일생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자기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워서 쓰겠다 하니까 예수님 나는 부족하여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 되려면 그래도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지고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의 심성을 보았고 네가 어떻게 나를 섬기고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내가 너를 보았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을 네가 회개시켜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내가 너를 지혜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워 목사로 삼아 너를 쓰기를 마지막까지 쓰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지혜 종이 되라고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이분이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도 아주 늦게 자기 동기들하고 같이 이제 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했지만은 기름부 세우면 그게 책임감도 대단히 무겁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목회자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갖춰지지 못한 자가 내가 이제는 무조건 안수만 받고 목회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래도 더 다듬어지고 변화가 되고 그 이후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리라. 그리고 같이 공부한 이 신학생들 가운데 제일로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요 존경스러운 목회자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 그러면서 나오고 통하며 오늘 또 그게 자꾸 많은 그동안에 있었던 살아온 간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내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말을 했어. 참, 내가 목사님을 내가 여러 해 동안 지켜봤고 모든 걸 상대를 해봤지만은 나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을 대해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목사님 입에서 이런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참으로 제일로 내 혼자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이야말로 참 진실한 목사님,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구나.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존경받을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겸손해. 항상 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명령에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요. 이게 바로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순종과 복종을 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복된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똑바로 봐. 여기 똑바로. 여러분들이 안 보면 내가 자꾸 신경 써서 말씀이 안 나가. 영감의 말씀이 흐릿해져. 그러니까 여기 똑바로 봐요.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신부로 단장되어 신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려면 너희의 신앙과 삶이 인격이 항상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이루어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라고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해요. 여기.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봐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는 자를 완전히 주님의 신부로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보존해야 된다. 보존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신부의 영광으로 이제는 온전히 여기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된 자들만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적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오직 이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만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도.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평강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막 불안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왜? 준비가 안 됐게.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제는 속히 오시리라 오신다 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만약에 지금 오신다고 넣으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오신다고 넣으면 내가 어떻게 그 주님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시면 안 되고 내가 다 준비해 놓으면 그때 오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미 마음과 생각과 영적으로 믿음으로 마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다 준비해.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어 이게 수없이 또 듣고 언제 어느 때 신랑이로다 할 때에 준비가 된 자들만 평강 가운데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주님 오신다고 마음이 불안해. 이건 어떤 자냐? 미련한 다섯처녀예요. 등불 꺼져버렸고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닥칠 때 그때에 이제는 허겁지겁하며 그 주님 놓쳐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준비된 신앙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갖춰진 자만이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의 종들이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마지막 때를 전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전하고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 아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신랑을 중매하는 자가 왔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워서 준비를 시켜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시켜서 언제 어느 때와 예수님 오실지라도 그 주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이 목회자의 이 아주 임무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중매를 시켜서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주의 종이 깨어있지 않냐고 마지막 때를 아주 알지 못하고 자기도 준비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깨우지 못하고 준비 못 시키면 다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주의 종이 먼저 깨어나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서 깨우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 말씀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때가 가까움이니라.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모든 65권의 말씀은 전해도 요한계시록은 잘 안 전해. 물론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프로테지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얼마나 몇 프로가 되질 않아.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 그 주의 종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매주 주일날 밤마다 1장부터 22장까지 마치면 또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또 계속 반복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7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들어왔으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제 달달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예? 다 달달 외우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물어볼까, 달달 외웠으니. 근데 들을 때마다 또 잃어버려. 그러니까 말씀 또 듣고 마지막 들을 때마다 영이 깨어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회개로 들어가고 준비로 들어가는 자들, 이게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된 자에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 이 말씀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들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 오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강림의 온전히 신랑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신부로 단장되어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들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온전히 그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히 너희는 이제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우리는 온전히 신부로 철저하게 단장되어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부로 단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좋을 때 기쁜 때도 있고 우리 인생길에 다양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 신부의 영광,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으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믿음을.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야. 아까 1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 자, 시작.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마지막 때에 이 애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돼.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이 말씀을 읽고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뭘로 살아야? 믿음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자들이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있대. 지금도. 너무나 편하고 좋아. 신앙생활에 이제는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어도 그게 이제 안 나오고 나 예수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믿음을 지켜나가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당연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말로는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며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주일날 일하러 가고 주일날 완전히 범해버리고 이건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됐네? 가라지요 가라지. 쭉정이. 성경의 가라지와 쭉정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자들. 주님의 눈동자에 돋보이는 자요. 주님의 눈에는 그 영혼들의 믿음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내 신부로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 믿음 지켜 나가 예수님의 약속된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자 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더디 온다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 한 말씀도 없어.
주님이 오시는데 속히 오신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대부터 그때부터 속히 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수백 년 전에도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십니까? 그걸 나한테 반문하면 막 항의하듯이 이제 그렇게 얼굴을 붉히며 나한테 막 그 말을 하더라 이 말이야. 오늘 여기에 자 보세요. 이 원어의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어느 날 생각지 아니하는 때 갑자기 오신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오시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에 다 한눈 팔고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돈 벌러 다니고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 온전히 엔조이하면서 즐길 때에 마음에서 하나님에게 멀어져 버려. 전혀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준비되지 못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생각지 않는데 갑자기 오시면 그때 주님 맞이할 수 없는 이제는 어리석은 자로 완전히 그때는 아무리 애원하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깨닫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간증을 이제 옛날에 내가 그런 지옥 간증을 얘기도 했지만은 아주 어떤 처녀아이가 20대 처녀가 얼굴도 얼마나 이쁘장하고 그 다음에 참 아주 날씬하고 잘생긴 아주 어여쁜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아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 돼. 그런데 이 처녀아이가 이제는 20대가 돼요. 아주 가창력도 있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에 가수가 돼요. 그래도 그쪽으로 빠졌어. 그래도 인기가 대단했어요. 인기가 대단한데 얼마나 거기에 많은 이제는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가수 유명한 가수가 돼요. 그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팬들이 얼마나 많겠어. 가는 곳곳마다 인기가 대단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공연 장소를 가다가 매니저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졸음운전을 했는지 아주 가속을 하고 아주 시간이 지금 촉박하니까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이제는 그 차가 다른 차하고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 처녀 가수가 직사해서 죽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지옥에 어떤 분이 가서 그 처녀 아이를 지옥에서 본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말로 어렸을 때 엄마의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 가수를 조금 하고 나중에 예수를 잘 믿으려고 이 엄마의 기도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도 아주 중고등학교 때 이런 은혜도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안에서 성령이 너 빨리 이 모동을 정리하고 돌아와라 했어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나중에 내가 잘 예수 믿겠노라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차하고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지옥에 떨어져.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여기 지옥에서 건져주시면 두 번 다시는 내가 세상에 유명한 가수라고 거기에 유명세에 다 그쪽으로 신앙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믿음을 떠나고 성령의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축복을 줬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한 번 딱 죽어버리면요.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아무리 지옥에 가면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한대. 그렇게 대부분의 많은 자들이 지옥 간 자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옥에서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한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예수를 안 믿고 와서 보니까 지옥불에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에 다시 이제는 나간다 온다면 진짜 예수 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자도 지옥에서 죽으니까 이제 그 비밀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무리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우시면서 그 말씀을 예수 믿다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죽은 자들이 쭉정이 신앙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그렇게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해도 이제는 주님이 우시면서 이제는 끝났다 안 된다 하면서 냉정하게 주님도 돌아서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 지금이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받은 은혜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악한 종들은 더디 오리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는 믿음을 준비해서 천국 가고 그 다음에 그 주님 맞이하지. 이건 악한 자대, 악한 자대.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대. 너희가 한눈 팔고 있을 때에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에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밝혀 말씀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요한 마지막 때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서 준비하고 단장되어 언제 오늘 때 오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항상 맞이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 상태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핵심이 또 어디 있느냐? 핵심 중에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까지 설명한 이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에 여기에 첫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에 666 짐승의 표를 이제는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하리라 할 때 이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걸 상징으로 생각을 해.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마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려. 그러면 이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예요. 믿음을 지키지.
불과 유황불에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부로 단장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온다면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하면 666 짐승의 표를 이마에 오른손에 받게 할 것이다. 이걸 받으면 불과 유황불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들었고 확실하게 알았다 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666 짐승의 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자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어디 있느냐.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들, 택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돼. 이 거짓 선자들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에 거짓 선자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다 미혹하여 완전히 집어삼킨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마지막 때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 거짓 선자들이 어떤 자들이 거짓 선자들이냐?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자, 이게 바로 거짓 선자다 이 말.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이.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정오배도 신천지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저거 옛날 구 우체국 자리에 토요일 날이며 그런 때는 보면은 신천지라고 아주 그냥 여기에다가 팻말을 여기다가 가슴에다 달고 와서 막 그냥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금 하면 활동을 하며 많은 자들을 이렇게 지금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이 불쌍한 자들이 있는지 몰라. 영적으로 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언젠가도 남 목사님하고 오래전에 대화를 했는데 이단에 빠진 자들, 자 여기 봐, 여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 그 다음에 이만희, 여기에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면은 애복 상태, 영적 상태를 이제 보니까 애복이 다 새까먹고 다 찢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벗겨가 버리더니 벗겨가 버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신부들은 분별을 잘해야 돼. 저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미혹의 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사사로이 풀면서 많은 자들을 미혹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이런 자들이 영적인 애복을 처음에는 입었는데 다 완전히 여기 똑바로 봐, 여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마지막 때 미혹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신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게. 철저하게 믿음을 마지막 때를 지켜나가야 돼. 신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염들을 신부 삼아서 애복 입혀 이 복을 자체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었다 온다면 애복 단장을 잘해야 할 거냐. 그런데 이단에 빠진 자들이 처음에 애복을 입었지만은 결국은 다 벗겨가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처음부터
처음부터 벗겨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단계가 있어. 새카마고 찢어지고, 7간데 찢어지면 그때 벗겨가 버리는데, 2단에 빠진 자들 다 벗겨가 버리는, 다 벗겨. 내가 또 얘기하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천지 2단의 미혹을 받아, 거기에서 신천지 공부를 3개월, 4개월인가 했던, 저게, 나한테, 남목사님 물어. 목사님, 아무개가, 애복 상태가 그때 푸른빛까지 오며, 그 다음에 영적 상태가 좋았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애복이 새카매지고, 그 다음에 2간대가 찢어져 있습니까? 나한테 묻더라, 이 말이야. 나는 몰랐지. 그때 신천지 공부하는 줄 몰랐지. 말을 안 하니까. 글쎄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남목사님 나한테 직접 물어. 아무개 2 부부가 푸른빛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가슴파이까지, 그때 여기에 지금 입술에까지, 코에까지 푸른빛까지 내려온 사람들. 이대로 가면은 정말로 복을 받겠구나. 남목사님들 그 생각을 했대. 그런데 어느 날 성운께 딱 우리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새카매져가지고 2간대가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3간대가 찢어지고, 아내는 3간대 찢어지고, 남편은 2간대가 찢어지고. 아주 이상하다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뭐, 시험 들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요. 근데 근데 남목사님도 이상하대. 내가 잘못 본 건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영적 상태를 보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의아심을 가지고 그때 대화를 했어요. 이제 그때 오래전인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옛날에 신천지에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신천지 공부를 들어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2 부부가 밤중에 기도회를 마치고 사택에 찾아왔어. 무릎 딱 꿇고, 목사님 고백할 것이 있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를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모르고 성경 공부하자니까,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모하니까 이 신천지나 2단은 꼭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를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 하니까 들어보니까 이 짝풀이 얼마나 처음에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말씀과 말씀으로 연결하니까 막 은혜를 엄청나게 성경 공부자로 들어갔어. 3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공부를 했대.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부분에 성경 공부를 들어갔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건 아니다. 그 2 부부가 신천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신천지 오는 모든 공부하는 사람 오지 말라고 오고, 그러면서 사택을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사실을 고백을 하는 고백. 나는 그때서 알았지. 나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는 왜 그런가 나도 의아심을 가졌어. 뭐 시험 들거나 무슨 막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하다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천지 공부에 신천지로 빠질 그런데 애복 입고 신부로 단장돼요.
거짓된 영한테 속지 아니하고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영들하고 접근하면요, 이 잘못된 영을 가지고 이런 자들고 악수만 하고 대화만 해도 엄청난 영적인 타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복이 2간대, 3간대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대로 계속 갔으면요, 얼마 있다가 예복 다 벗겨가 버렸어. 이게. 그리고 신천지에 빠져서 버린, 미쳐버리고 그쪽에 들어가서 미쳐버리고 빠져버렸으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때 남 목사님하고 영적인 대화한 내용을 너희들이 왜 애복이 새까맣고 찢어진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라. 그래서 아마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신천지 공부에 너희는 미혹을 받아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막 회개하고 믿음으로 저기 하니까 다시 애복이 회복돼요. 푸른빛으로 다시 회복돼서 복을 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자들이 미혹을 받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 미혹을 할 때에 여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 거기에 있어.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는 자들은 이제는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을 미혹을 시켜 666 짐승의 표는 상징이라고 말한 자들은 많은 자들을 미혹을 시켰어. 666 짐승의 표는 상징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겠느냐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거짓의 미혹에 빠져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아봐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하게 사사롭게 풀고 이단들이 얼마나 정말로 이제 날고 뛰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지 몰라. 여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들 차려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열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읽고 이제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을 시켜 타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는 거짓 선지자 마귀 사단이는 완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 진리가 아닌 그곳에 미혹받아서 이단에 빠지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시하고 지금은 그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보면 알아. 주님 오실 때 보면.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 안의 눈이 열어져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애복 상태를 딱 보면 저 사람이 왜 새카맣고 찢어지고 벗겨갔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이것을 지적해서 알려주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애복을 하나님이 입혀주셨고 이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가 온전히 미혹된 악한 이제는 이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지혜롭고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서 이제는 이 신천지들은 너희가 다니는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신천지 공부를 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유튜브로 완전히 공부를 들어가 계속해. 여기 미혹에 빠져버리면
그러고 나서 수리증을 받고, 이 미혹된 영들이 나중에는 영이 혼탁하고 타락으로 완전히 결국은 신앙생활이 빗나가며 결국은 영이 잘못된 자들 그 소굴 속에 빠져들어가면은 애복단장, 신부단장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이 자꾸 빗나가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엉뚱한 이런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공부한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건 아닌데 하면서 마음으로 판단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애복을 입은 자들이 신천지에 빠져 이렇게 해서 새카마고 찢어지고 벗겨가는 결과가 온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신부로 들림 못 받아. 하나님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미혹을 하여 완전히 택한 자들을 다 집어삼키려고,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 접근해가지고 자꾸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거기에서 완전히 미혹당하지 않냐고 영원히 사냥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나중에 가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주님 오실 때에 만약에 애복이 벗겨가고 그 다음에 신부로 들림받을 줄 알았는데 들림받지 못한다 한다면 그때는 이미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때가 늦어버려져요.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자꾸 접근하는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람을 통해서 미혹된 자, 거짓된 자들 통해서 자꾸 접근할 때 여기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분별하여 완전히 영이 깨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어떤 목사님 나오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목사님, 이분도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다 열어서 다 본대. 그러면서 목사님 아무에게나 손을 잡고 악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더러운 영, 악한 영,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손을 잡는 순간에 그냥 쏙쏙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대화하고 가까이 하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이 다 뛰쳐. 다 들어온대. 그래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되고 아무나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 아무나 함부로 인사해서도 안 되고 그걸 당부하고 조심하라고 나한테 몇 차례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영이 잘못된 영을 완전히 이제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영들의 그 속에 있는 영들이 다 튀쳐 그 사람에게 다 뛰쳐 돌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좋지 않냐고 나중에 가서는 악한 영에 무섭게 그놈한테 타락을 하게 된다 이 말. 여기 똑바로들 봐 여기 정신들 똑바로 차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었느냐.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들이 거짓 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미혹을 시켜 타락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깨어서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에 충만한 자, 믿음으로 확고하게 쓴 자, 이런 자들을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영적 생활한 자들 온전히 같이 영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요. 예? 여러분들이 봐봐. 깡패를 만나면 깡패가 돼버리고 도둑놈 사기꾼을 만나면 자꾸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기치는가 요 얘기만 자꾸 듣다 보니까 사기꾼이 돼버리고 도둑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잘못된 미혹의 영, 완전히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자, 그들과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완전히 잘 가까이 하고 손잡고 같이 시득거리며 웃고 이럴 때에 그 속에 악한 더러운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쏙쏙 다 돌아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어나가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했다고 그러죠. 미혹의 영에 빠져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밀어줘 버려. 그래서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똑바로 봐. 여기.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이 목사님도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지금 보고 있어 지금.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 이단의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 지금 현재. 그들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려고 예수님 신부가 되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정말로 이제는 바르게 살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 자, 하나님은 미혹을 받아서 이제는 미혹을 저의 가운데서 역사하게 해버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꾸 거짓 것을 믿어버리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자꾸 믿어.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자들도 완전히 들어보니까 100% 믿어버려. 100% 믿어버려. 말씀을 분별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믿어버리니까 그냥 밀어줘버려요. 하나님이 밀어줘버려요. 유혹에 빠진. 12절의 말은 뭐예요? 진리를 왜 밀어줘? 하나님이 이런 자를 왜 건져내야지 밀어줘버리냐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해. 이게. 이만희가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신천지에서는 말하는데 죽는가 안 죽는가 보자 이 말이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데 무슨 영생을 해서 무슨 이 땅에서 안 죽는다고 가르쳤는데 거기에 다 믿고 빠져들어가 버려. 이게 어리석은 자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에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또 이만희가 지금 여기저기 아프고 늙고 그러니까 뭐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말한다고 한다며? 왜 옛날에는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진리는요 한 번 말씀하라고 한 번 전했으면은 변함이 없는 게 진리야.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로 자꾸 속이는 건데 이게 거짓된 영 유혹으로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혹의 영 유혹의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져 버려.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혹에 빠진 자를 그쪽으로 그냥 네가 어떻게 이런 자들은 해볼 수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밀어줘 버리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심판하신대. 심판해. 그게 12절 말씀이다. 에? 아까 말씀 다시 읽어봐. 자, 왜 하나님의 유혹에 빠져 밀어줘 버렸냐. 그것이 바로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런 자기 여기에 빠진 자들 다 주님 모든 자를 다 심판해버린대. 심판해버려. 속아 넘어가지 마. 속아 넘어가지 마.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이 없으리라고 내가 믿지만은 혹시라도 옛날에 접근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빠져나왔다도 언제 또 접근해서 여러분들 미혹시킬지 몰라. 마귀 귀신들은 한 번, 두 번 포기하잖아. 우리 교회 지금도 신천지에서 편지가 오잖아. 나는 딱딱 찢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려. 불태워버려. 끈질긴 놈이에요. 끈질긴 놈들. 우리 교회에 와서 두 여자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재. 신천지 어디서 왔냐니까 신천지에서 왔다고. 어디가 여기 어디라고 여기서 나는 지혜종으로 목사로서 그래서 목사님도 들어야 되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가라. 막 고통을 쳐서 그들은 오지를 않더라. 근데 편지를 안 오다가 지금도 계속 몇 차례 계속 왔어. 속일 자를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자들을 이렇게 접근해야지. 내 온전히 정말로 신부의 영광 소망하며 마지막 때에 내가 영적인 모든 것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나는 여러분들 생명 걸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 같이 이제는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를 가끔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옛날에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왔다 갔어. 정은 자라고 속이고 아까 두 부부도 그때 그 정은 자가 이제는 그 구역에 짬매 줬더니 자꾸 접근해. 그래가지고 그게 연결 다른 엉뚱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미 신천지가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도 정원자가 어느 때 보면은 정읍 시내에서 신천지 띠를 두르고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현혹하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는 발을 못 붙이고 강력한 메시지와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접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못 견디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 성도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베리벨 방법으로 접근한 걸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보고 있어 지금. 정신들 똑바로 차려. 여기 봐 김병희 집사 여기 똑바로 눈 뜨고 봐. 왜 목사님 눈을 확실하게 왜 못 봐 여기. 여기 똑바로 봐 여기.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미혹의 영한테 한번 사로잡히면 그 영은 이단에 빠지면요 천국도 못 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 마귀한테 속아 거짓된 영한테 완전히 거짓 선자에게 미혹당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완전히 나중에는 타락된 자로 마귀 사단이가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천국에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신 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미혹의 영으로 완전히 거짓된 영으로 사람들 택한 자를 완전히 이제는 속여서 집어 삼키려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주여 한다고 그래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애복 입고 신부로, 복을 받았지만은 다 벗겨가, 더 벗겨가. 천국도 못 가, 여기에 빠져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종들에게 알려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목적으로 이 계시록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또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그래서 신부단장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절구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 비밀한 말씀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알아 분별하여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 유혹의 영, 미혹의 거짓 영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우리 복된 예수님의 신부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